자, 오늘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38장을 다 보아야 되는데 시간상 우리 24절부터 30절까지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야곱이 아들 요셉의 그 피 묻은 채색 옷을 보고 아들이 죽은 줄 알고 통곡하는 아버지의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미디안 상인들에 의하여서 이집트 친위 대장인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간 요셉의 모습도 또한 보았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꿈을 꾸는 자들을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반드시 그 꿈을 실현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형들의 이 악한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바꾸셔서 일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그 사실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38장을 보면 사실은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야 맞는 것이죠. 그런데 38장은 좀 뜬금없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게 왜 여기에 들어갔을까? 사실 많은 신학자들도 정말로 쓸데없는 내용이다, 혹은 이것은 좀 너무 뜬금없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요셉 이야기와 연관이 없다, 쓸데없는 스토리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창세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았을 때는 반드시 이 이야기가 필요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는 여러분, 자격이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선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이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특별히 이 1장부터 지금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브라함과 또 그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한 그 하나님의 스토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야곱 이후부터는 어떠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가? 특별히 야곱의 그 이야기 이면에는 바로 두 아내의 이야기에 대한 부분도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누구의 장자입니까? 물론 야곱의 자녀이기도 한데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라헬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의 장자는 요셉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는 사실 레아의 네 번째 아들이죠. 장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이 후반부, 창세기 후반부, 즉 49장 8절부터 12절을 보면 이제 야곱이 죽으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마지막 유언을 하는 부분이 나오죠. 거기서 유다를 장자로 인정하는 말을 하게 돼요. 유언을 남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다는 레아의 네 번째 아들이기는 하나 그 장자권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어떠한 사건이었습니까? 요셉이 구덩이에 있을 때 첫 번째 원래 르후벤이 그를 죽이지는 말자라고 하면서 잠깐 자리를 떠나죠. 그리고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를 죽이지 말고 차라리 우리의 동생이고 우리의 형제이니 이도 살려두고 그냥 차라리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 넘기자라고 하면서 모든 형제들이 이 유다의 말을 청종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 요셉의 생명을 살린 이 유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를 이제 장자의 그 권한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38장은 바로 라헬과 레아의 두 장자의 모습들,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나아가다가 이제 유다, 레아의 그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유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 하나님의 그 꿈꾸는 자의 모습으로서 그 스토리가 굉장히 좀 길지요. 그러나 유다는 이 한 장으로 그의 스토리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야곱의 장자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어가시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의 연속인데 중요한 것은 주인공이 유다인 것처럼 보이지만 유다가 아닙니다. 바로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이라는 여인입니다. 오늘 이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어가신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왜 자기 형제를 떠났겠습니까? 잘은 성경에서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은 그 모습을 통곡하면서 보았던 아버지를 보며 아마 마음이 좀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마음에 찔림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형제들 서로 보면서 좀 대면했겠죠. 왜 그랬겠습니까?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자신들이 죽이지는 않았지만 죽인 것과 똑같은 지금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니 얼마나 서로 얼굴을 보기가 민망했겠습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유다는 사실 그러한 마음인지 모르니까 이건 제 추측이며 또 신학자들의 추측이기도 하지만 그런 마음이 그를 괴롭히지는 않았을까? 결국에는 그는 부모를 떠나고 형제를 떠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부모를 떠나고 형제를 떠나는 것,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듯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떠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의 결말과 그러한 자들이 잘못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시 이끄시는 그 모습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에 얼마나 그 과정이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그 과정이 괴로웠습니까? 여러분, 그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 유다가 부모와 형제를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을 떠나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유다는 부모와 형제를 떠나고 바로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가나안 여인을 만나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는 에리오, 둘째는 오나니오, 셋째는 셀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성장하여서 다 장가를 들게 됩니다. 특별히 장자 엘은 다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인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여러분 7절에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의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이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악함의 모습 때문에 그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 사회의 풍습 중에 하나가 계대 결혼이라고 있습니다. 계대, 생태계 할 때 그 계. 그러니까 자기의 그 가계, 이 계대를 이어서 결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형제가 결혼하였는데 형제가 죽어서 자녀를 낳지 못하면 그 다음 형제가 동생이든지 또 뭐 형이든지 그 형제가 그 죽은 아내, 그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서 가문을 이어나간다. 후손을 낳아서 가문을 이어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계대 결혼입니다.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첫째 엘이 죽은 이후에 둘째 오난에게 바로 너희의 형수 이 다말을 너 결혼하여서 대를 이어나가라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나는 어떤 생각을 하였습니까? 이 아이가 만약에 내가 이 형수를 통하여 아이를 임신하면 이 씨가 나의 것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9절에 있습니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 형에게서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러니까 나쁜 방법을 쓴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방법으로 자녀를 낳는 것을 거부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악함으로 결국에 오난도 죽게 됩니다.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막내인 셀라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녀는 어립니다. 이 막내는 어리기 때문에 좀 장성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 막내가 장성할 때까지 너는 친정에 좀 가 있으면 안 되겠니? 하고선 친정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픈 마음을 안고 이 다말은 울며 겨자 먹기로 친정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가 사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11절에 보면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여러분, 유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 다말에게 이 또 내 막내까지 주면 이 막내도 죽을까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막내를 다말에게 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핑계를 대는 겁니다. 자랄 때까지 좀 기다려라. 그래서 친정에 좀 가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러한 마음도 유다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고, 그리고 지금처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대를 이으려 하지 아니하는 그 마음도 여러분, 유다에게도 분명히 그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이 있다가 여러분 12절에 보면 얼마 후라고 나와 있죠. 사실 얼마 후라기보다는 시간이 좀 몇 년이 지난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후에 유다의 아내도 죽습니다. 유다의 아내, 그러니까 수아의 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여인이 바로 유다의 아내인데 그 여인이 죽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음, 그것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유다의 가문에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더 이상 유다의 가문에 대를 이을 사람을 낳을 여인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자기 부인도 죽고 또 형수는 이미 자기의 며느리는 친정에 보냈으니 대를 이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됩니다. 결국에 유다의 가문에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로 아픔과 위로 가운데에 친구 아둘람이 그를 찾아오고 함께 딥나로 가게 됩니다. 그러한 소식을 다말이 들었습니다. 며느리 다말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말도 앞서서 이제 그 자기의 시아버지인 유다를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하기에는 좀 일반적이진 않죠. 상식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갑니다. 어떻게 갑니까? 창녀의 의복으로 갈아입고 이제 유다, 자기의 시아버지를 유혹하러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결국에 여러분, 딥나로 가다가 아둘람 사람 손에 이제 그가 에나임이라고 하는 그 곳에서 바로 창녀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이 다말이죠. 그리고 다말이 이 아버지를 유혹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다말, 며느리 다말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결국에 이 관계 이후에 내가 너에게 무엇으로 답례를 할까라고 할 때에 어린 양을 달라고, 그렇게 어린 염소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염소를 이제 가지고 와야 되니 잠깐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때에 다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갔다 오는 동안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습니까? 나에게 담보물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담보물을 주는데 무엇을 주냐면 바로 유다의 도장과 유다의 끈과 유다의 지팡이를 맡기고 빨리 가서 이제 염소 새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것이 바로 23절까지의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24절부터 시간이 또 석 달이 지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갑자기 어떠한 사람이 유다를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유다여, 당신의 며느리인 다말이 임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다른 사람과 행음하였고 그가 임신하였습니다.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분노가 치밀으며 또 얼마나 수치스럽게 여겼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 후반절에 그를 끌어내 불사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 이 다말이 끌려가면서 시아버지에게 증표를 줍니다. 그리고 이 자가, 이것을 맡긴 자가 나를 임신시켰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물건입니까? 바로 유다의 도장과 유다의 끈과 유다의 지팡이지요. 여러분, 유다가 그것을 보고 자기의 것임을 알게 됩니다. 자기의 것을 분명히 알아보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인데요.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말을 향하여서 그는 나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옳도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그녀가 나보다 의롭다, 이러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왜 의롭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행한 것보다 이 여인이 행한 것이 더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계대의 결혼을 이어나가면서 바로 자기의 그 후손을 이어나가야 하는 풍습과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든 그 규례 안에 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자신의 행동보다 이 여인은, 자기의 며느리 이 다말은 창녀로 변장하였지만 그 의도가 자기의 욕정을 풀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바로 자기의 후손을 이어나갈, 자기 유다의 이 가계의 후손을 이어나갈 그러한 마음을 품고 아버지를 선택하여서 바로 그와 관계를 맺고 임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 후손을 얻으려고 하는 갈망, 그 모습, 그것을 의롭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유다의 이 가계를 이어나가기 위한 그 여인의 모습이 의롭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도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의롭게 여기신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쭉 보았지만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쌍둥이 중에 하나는 베레스요, 하나는 세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이 둘도 장자권을 놓고 싸우게는 되지만 여러분, 역사의 기록 속에는 베레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다윗의 조상이 되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도 다 유다 지파에 속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러한 모습을 또한 룻기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룻기 4장 12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룻기를 통하여서도 이 룻을 통하여서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상속자를 낳게 하시고 그 의로움을 통하여 다말렉이 의로움을 통하여 바로 베레스를 그 가문에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여인의 이름이 이 다말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보아도 여러분 라합이 예수의 족보에 들어간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사실은 여러분 이 족보에 여인들이 이름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모습을 의롭다 여기시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려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오늘 본문을 통해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질 위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신실하게 이 언약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앞선 이야기들 중에 많은 공통점, 일관된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에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뜻대로 잘못된 방향으로 이탈하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도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가문의 위기가 찾아왔죠.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셋이라는 또 후손을 셋째를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가문의 위기를 다시 이어가는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에 이끌어 가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도 좀 다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자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 이 데라는 아브라함과 아홀과 하란 이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올과 하란이라는 이 자녀들보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100세에 이삭을 허락하셔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과 섭리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이 유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유다 역시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이죠. 약속의 땅을 그가 떠나왔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이 풍습과 제도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말에게 자기의 막내 아들을 줄 생각도 하지 않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24장 3절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를 통하여 분명히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자기의 그 몸종이었던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맞는 것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2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하는 잘못을 범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계보를 이어가는 데에 이 인간적인 자신들의 생각으로 위기를 초래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 개입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창세기를 보면서 누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어가고 계시는가 그러한 여러분 큰 주제를 일관된 이 주제를 우리는 보면서 이 38장을 오늘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가서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를 하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38장을 통하여 유다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의 삶을 이어가는 그 자들은 장자로서 살아가는 이들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의로운 자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말이라는 이 여인의 행동은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요, 사회의 규범을 어겼습니다. 또 유다에게는 수치, 또 자신에게도 어찌 보면 수치스러운 그런 천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나가는 주제 안에 이 다말의 모습을 의롭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도 또 룻기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족보 안에 이 여인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의 사람이며 또 여인이며 유다가 내친 며느리라는 그러한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그 갈망,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보시며 그것을 통하여 이 여인을 의로운 여인으로,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의롭다라고 의로운 여인의 칭찬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격이 없는 사람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기에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고 힘도 없고 나약하고 가진 것도 없어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전하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늘 나의 자존감이 낮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 주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언약 백성으로 주님께서 세우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나는 의롭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롭게 보고 계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도 로마서를 보고 있지만 여러분, 복음을 믿는 자,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은 그 믿음 때문에 세움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여러분,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믿는 그 순간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우리는 의롭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그 의로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고 인도하시고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됨을 인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요, 너무 소중한 은혜입니다.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이 되고 이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간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연동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의로운 존재로 의로운 자들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과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